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준비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주시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게 흔들리려 하는데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춤추며 주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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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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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네, 마지막으로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성령님 지금 임하소서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주를 더 사랑합니다 임하셔서 성령님 지금 임하소서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 주를 더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새롭게 일하시네 주님 얼굴을 하게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영광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영광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그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요 나의 모든 죄를요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가 감사함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하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 멸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하시면서 여기 예수님을 믿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시고 합니다. 사람 중에 우리가 난 살아가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먼저 예배해서 주님을 이 세상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공정력 아래에 계시고 우리로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세요. 주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란 보이지 않는 큰 전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간증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에 늘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서 택하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맞추는 순서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 읽을까요? 우리가 본당에서도 그렇게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일어나서 철가에 오늘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나를 강건하게 내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합니다. 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나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더 잘 된다. 이렇게 하래.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계시는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나는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목도 안 읽고 시작했다, 그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 받은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은총 받은 사람.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 은총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에 더 플러스 되는 게 뭐죠? 더 잘 된다. 이 세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설교 끝냈으면 좋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에 제가 자리를 비워놓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실 텐데 예배 시간을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다 앉아 계시면 앉을 데가 없어서 가시더라고요. 땅바닥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맨 뒷줄을 좀 비워놓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 꽉 차는 그날까지 행복한 봄. 한 자리에 2명씩 앉고 선착순 이제 예약받고 빨리 안 오면 이제 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가 조금 짧게 하려면 할게요. 최대한. 알았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시간은 55분입니다. 참고로 55분. 네, 여러분 나 원망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그 계시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 오늘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그렇죠?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인데 읽지 않았지만 앞쪽에 나와요. 성경책 보면 앞쪽에 나와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도마스 수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목 같고 그의 얼굴은 검, 그의 눈은 불 같고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럼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돼요.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관주적 해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신약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때 레어로 먹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피채 벌구워 먹는. 또 여러분 육회 좋아하시는 분 육회 사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참고로. 하여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신약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되겠죠. 정죄함이 되겠죠. 마음속에 걸려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로만 해석합니다. 하나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볼 때 항상 이걸 관주적이다라고 해서 성경책 사실 때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사실 때 관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어요? 펴보시면 거기 말씀 아래에 조그만하게 글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책 갖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좋은 성경책입니다. 좋은. 어디 거예요? 아가페? 네. 하여튼 뭐 좋은 성경책이에요. 근데 내 성경책은 아무것도 없다. 손 한번 들어봐. 정리 들어. 정리. 네. 성경책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신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 율법주의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순금띠를 띠었고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제가 방금 읽었던 거는 구약이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숫대 사이에 내가 드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발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누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소리? 무리의 소리라고 있죠. 그러면 방금 읽었던 계시록 넘어가면 무슨 소리가 있었죠? 그 앞에 많은 물소리가 완전거든요. 그렇죠? 많은 물소리. 여러분 혹시 좀 연식 되신 청년들 찬양집 많은 물소리 찬양집 아시는 거? 네. 네. 찬양집 이름이 많은 물소리예요. 난 처음에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맑은 물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림하셨다라고 하죠. 초림은 뭐예요? 초림? 응? 혹시 우리 누가 방금 얘기했죠? 서로 막 책임전가 틀릴까봐 혹시 내가 맞았다고는 안 했거든. 네. 우리 오성영 제 머리가 좀 괜찮은데요 오늘? 아예 갑자기 딱 이렇게 카메라 좀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연결될지 몰라요. 또 미국에서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글로벌하게 온라인으로 좀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왜 소리가 중요하냐?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 손을 형제 그다음 다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맞춰서 이 땅에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때의 울음소리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연약했죠. 뭐 응애 하던지 막 이렇게 아기처럼 울고 태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소리는 그냥 연약한 아기 예수처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정보에 보면 마국간이죠. 나중에 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자세하게 좀 말씀 또 드릴게요.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집의 어떤 모양들을 안다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집은 여기 살고 저쪽에 헛간이 있는데 거기서 낳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죠? 재림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아기처럼 오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심판의 주님.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울까요? 부드러울까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은 아멘. 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빨리 모세요, 예수님. 나 좀 억울한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예수님 좀 제대로 못 믿었던 사람도 어떨까요? 조금 불안한 거야 이게 살짝.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어떻게 오시냐면 천군 나팔 소리가 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다. 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면 어려운데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진짜 나팔 소리 불 때 놀래요. 예수님 어디 오셨는 줄 알고 진짜 그럴 때 있거든요. 나팔 소리처럼 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군대 제대하는 청년들 아침에 나팔 부나요? 요즘? 나 잘 모르겠어. 우리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나가 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팔 소리가 나타날 때 그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여러분. 그 긴급 뭐 이렇게 민방위처럼 뭔가 이렇게 대피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무슨 소리지? 이렇게 사이렌 울리고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죠, 여러분? 지금 오셨어. 이렇게 하면 이까지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말세라고 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 복음이 다 끝까지 증거된 후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데이터를 또 뽑는 게 전문가들이죠. 어떻게 그 한국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all nations라고 해요. 모든 나라. 근데 거기서는 언어의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뭐 스페인 사람이면 저기 멕시코 사람은 무슨 말을 쓰죠? 멕시코가 뭐죠? 스페니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나라의 언어가 하나잖아요. 나라는 다르지만 언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많을까요? 나라가 많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많은지. 근데 어쨌든 저 헷갈렸던 게 이제 부족 국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필리핀 같으면 거기도 영어는 쓰지만 따갈로그도 쓰죠. 다. 또 따갈로그에서도 뭐 원투 뭐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부산말 또 충청도말 유를 잘 써요. 충청도 유 무슨 유 네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 이 all nations 나라죠.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장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죠. 저의 가장 청년부를 지도하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마지막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 걸 것인가. 최근에 이제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가 있었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죠. 친척이 아니어도. 근데 워런 버핏이 그 애플 주식을 팔았어요. 그죠? 많은 뭐 전체 다 파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동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애플을 팔았지? 그렇죠?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막 그 하나의 액션에 따라서 막 투자자나 또 기업들은 굉장히 막 긴장을 합니다. 왜 팔았을까? 이렇게 또 다른 주식을 사는 건 왜 샀을까? 이렇게 노동을 해요. 작은 기업들은 별로 티가 안 나지만 큰 기업들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사람들도 왔다 갔다 그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말을 할게요. 여러분 진정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광채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제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좀 샘플로 좀 쓸게요. 용현 형제. 용현아 용현아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용현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시끄러워요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 듣죠. 왜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한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신다.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그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구업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아멘. 우리 너무 잘 읽어서 제가 따라하다가 막 지금 쉽지 않았습니다. 네, 다니엘은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회복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원들, 리더, 또 찬양팀, 교사 열심히 섬겼지만 우리 공동체가 생각보다 많이 변화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없어 보이고 또 별로 이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시간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오늘 또 우리 올론 목사님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렇죠. 신뢰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신뢰의 믿음이거든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아세요, 여러분? 친척입니다.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미정 형제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말하네요. 다큐에도 나오고. 이때 혹시 뭐 비슷하게 태어나신 분도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 나이키 모델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농구의 황제 신이라고 하나요?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 감독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농구 감독도 했고, 하여튼 뭐 40 넘어서 은퇴가 됐는데 이제 뭐 루키들 있잖아요. 막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못하는 거야, 자기가 볼 때. 막 20대 젊은 유망주인데 너무 못해서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정리했대요. 나이가 40이 넘는데 너무 못해서 애들이 그 정도의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농구 천재죠. 여러분 이 마이클 조던이 있어요. NBA 선수입니다. 시카고 불스 팀의 전설이죠.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이 그 나이키 모델을 하면서 에어맥스 혹시 아세요? 신발? 제가 몰라서 적어놨어요. 에어워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디다스 마신나 봅니다. 에어플라잉 뭐 이런 기술들 이제 플라잉이란 날아가는 거죠. 에어워크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점프력이 좋냐면 그 자유투 하는 여기서 뛰어가지고 덩크슛을 할 정도로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경기에 5초가 남았어요. 근데 그 5초에 점수가 80대 79예요. 그럼 여러분이 슛하겠습니까? 마이클 조던에게 패스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선물 이런 건 없어요? 네. 나는 내가 슛하겠다. 마지막. 자신 있으면 할 수도 있죠. 나는 마이클 조던을 하겠다. 왜요, 여러분? 우리 현지라면 한번 얘기해. 네? 더 잘하니까. 네. 또 우리 오성 형제 오늘 그냥 간 김에 갈 때도 가죠. 네. 확실히 잘하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요. 더 검증할 게 있어요? 그렇죠. 눈 감고 던져도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죠?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지금 당장 넘어서야 할 상황이 있는 청년도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결정, 시험, 또 치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때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건가요?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의 세포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미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근인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뭐가 다른데 나도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도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이 없는데 나도 정말 욕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뭐가 다른데 달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배에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냥 뭐 찬양도 부르고 뭐 그러니까 맨날 새로 온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예배가 유치해지는 거예요. 뭐 게임하듯이 하고 막 이렇게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 근데 자꾸 예배 부수적인 것들이죠. 이걸 막 말해요. 우리 오면 우리는 되게 재밌다고. 우리 예배 오면 우리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나는 TV가 더 유익한 것 같은데 나는 저 케이블 방송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유익할 수가 없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카페나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더 좋은 장소도 더 좋은 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구독 즐거찾기 보고 싶은 제 라이브 방송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말해라 한다면 저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패스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 더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결혼식을 할 때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고 한 분도 있지만 후회도 필요 없어요. 결혼은 이제 끝났으니까. 네, 이제 저는 결혼은요. 우리가 흔히 문화에서 말하는 뭐 스몰 웨딩이든지 여러 뭐 말들이 있죠. 뭐 결혼식 이렇게 뭐 친척들만 불러서 하는 그게 스몰 웨딩인가요? 더 비쌌어. 우리가 결혼할 때 알아보니까 스몰 웨딩이 더 비싸요. 하여튼 뭐 어떤 방식이든지 결혼식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 결혼 예배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인데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결혼식을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 나라에서 하는 이제 해외 우리나라식이 아니라 그 나라식.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명문가라고 할까요? 명문가? 좀 이름 있는 집안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명문가, 믿음의 집안이 아닌 그냥 좀 이렇게 문화를 따라가는 집안들 있잖아요. 이런 집안들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웨딩의 방식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회자만 부르고
목사님 주례가 없는 그런 좀 심플한 느낌이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요즘 유행하는 결혼의 방법.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양가가 다 이렇게 이제 뭐 중직자 이상인 이제 부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안 믿는다 그러면 좀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굉장히 그걸 그 패셔너블하지 못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르고 하면 그게 굉장히 올드하고 좀 없어 보이는 느낌,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명문가들의 결혼을 보면요, 항상 예배의 의식 가운데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섹션 1, 섹션 2를 나눠서 섹션 2에서의 친구들과 또 아는 이제 방문객들과 함께 이제 재밌게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뭐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결혼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은 예배다. 따라하면 결혼은 예배다. 그 말투까지 따라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알려주니까 자꾸 그 웨딩 그 플래너들이 말하는 그런 결혼의 의식으로 물론 물어봐요. 기독교식으로 할 거지.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갔지만 항상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면 영정 사진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이렇게 해가 하나 있죠. 거기에 십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아래 누구 뭐가 써 있어요. 성도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 집사, 목사 맞죠?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주례도 주례가 아니야. 그 뭐죠? 주례가 아니지. 집례. 집례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 장례식장 집례를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기독교를 안 믿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있잖아요. 이 장례식장의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결국? 내가 뭐 지옥 갔다고 또 다시 말하기도 뭐하고 이게 천국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또? 진짜 슬픈 건데 이게 난 그 고민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정말. 막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고민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어떤 사회적 출발을 통하여서 예배로 출발하시고 장례 가운데서도 모두가 웃으면서 축복할 수 있는 천국 환송잔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결국 마지막을 보면 그가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뭐 엄청난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마지막에 나는 그걸 보거든요. 딱. 그게 결론이에요. 인생이.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제가 장례식장 또 승허원들 있죠. 막 화장하는 곳을 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잖아요. 목사님들. 가보면 저걸 딱 스쳐 지나갈 때 있어요. 누구하고? 갑자기 영광의 빛이 머리에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 이제 이렇게 유가족들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또 따라가요. 지옥으로 가는구나 같이다. 또 나는 성경 딱 옆에다 딱 들고 딱 걸어가요. 천국으로 가는구나. 근데 서로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마주쳐서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알죠? 목회자 딱 성경책 들고 있고 스님은 이렇게 목탁 이렇게 영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 느낌 알죠? 이렇게 알죠? 어떤 건지 누가 더 뒤에 많이 서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견제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 이제 화장터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이렇게 화로에 들어가죠. 여러분 들어가면 커튼이 딱 닫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기도로 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 스님은 어떻게 해요? 눈물부터 흘려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곡소리가 나요. 처음부터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물론 울죠. 그런데 우리는 짧아. 기도합시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해서 1절, 2절, 3절, 4절 화장 다 될 때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끝까지 하더라고. 1시간 넘게. 근데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게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은 여러분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장 확실한 마이클 조던에게 패스를 해서 그 경기를 이길 것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가장 강하신 분은 왕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분. 지금 어떤 청년이 직장을 옮기고 또 뭐 무엇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직장을 꼭 가야 되냐? 진짜 제 스펙과 제 배경은 좀 어려워요. 가기가. 그럼 가고 싶은 직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일 성수가 어려운 거예요. 뭐 이렇게 3교대인지 뭐 2교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바꿔가는 거 이렇게 시간. 그런 직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야겠죠. 먼저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먼저. 근데 상황 속에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담당자 아니면 그 이제 뭐 결정할 수 있는 사장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해라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과감하게 다른 데를 알아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또 더 좋은 그런 은혜의 직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막힌 게 있다면 뭐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홍해를 갈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막힌 게 딱 앞에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런 여러분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 뭐냐면 결국 해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아가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또한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 충만 받은 사람만이 맡길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상황만 바라봐요. 나 절을 안 하면 죽인대. 왕이 어인이 지켰는데 내가 여기 금신상이 절을 안 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간대. 풀무풀에 들어간대. 무섭죠, 당연히. 근데 기도하잖아요. 충만 받잖아요. 그럼 어떤 변태스러운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좀 들어가 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좀 따뜻하고 좋을 것 같은데 뜨뜻하고 좀 사자 좀 만나러 가볼까? 사자고기 비싼데 미친 사람처럼 제가 뭐 기차 타고 잠 오면 한 번씩 때리는 이거. 네. 제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저도 정말 많은 막 진짜 그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진짜 저는 스펙타클한 그런 막 경험들.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오늘 날 새도 못할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은혜 하나님.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영화 몇 편 나옵니다. 영화 제작. 제가 네 진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살짝 기대되는 거잖아요. 고난인데 웃고 있어요. 어려운데 살짝 웃고 있어.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하는 걸 제가 요만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안수하시며 만지신다 말은 안수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무엇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뭐 하지 말라?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고 또 평안하라. 또한 강건하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살찌세요. 이 말은 없어요. 분명히. 네, 살찌세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정말 멋있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신용카드 회사도 그 VVIP나 이렇게 좀 연예비 막 많이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잖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혜택. 제가 SK를 쓰는데 핸드폰에 SK 이제 그 통신사를 쓰는데 요금제를 낮췄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 바로 VIP 떨어졌어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나 몇 년을 썼는데 이거 도대체. 와, 세상은 정말 돈 앞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KTX를 정말 많이 타서 그 골드 클래스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타가지고. 근데 한 1년 안 탔거든요. 나 평민 됐어. 나는 예약할 때 창구 예약은 안 하고 전용 그 회선이 있어요. 전화하면 예약해줘요. 바로. 골든 거예요. 진짜 많이 탔었거든요. 진짜 많이 탔는데 근데 어느 날 전화했더니 지금 고객님은 해당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와, 세상은 그렇구나. 돈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버려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월세 살죠? 또 이렇게 렌탈로 살잖아요. 돈 안 내고 이제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와요. 갑자기 현우 씨 안 오다가 갑자기 찾아와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가치가 떨어지면 세상은 나를 버려버리게 돼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은총.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평안해라, 강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조명을 좀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또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사람인가? 맞아요. 여러분 은총 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은총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맡겨나가는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불쌍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불을 다 껐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향하여서 좀 기도할 건데요. 집중 기도예요. 여러분, 집중이라는 건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영혼을 향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고 뚫어지고 또한 나의 고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그 일어섬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손을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이 시간 그 앞에 모아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불을 켜주시고 교제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스탠드업.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Hallelujah.
원래는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불안해서 안 했어요. 나 혼자 할까봐 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을 위해 기도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또 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진 헌금 그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으로 11조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복, 넘어져도 복을 받는 그 은혜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이 임하여서 또 취업이 되어지게 하시고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청년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꿈꾸는 이 아산과 천안 지역에 방황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우리 리본 청년부로 몰려오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리본 청년부 모든 지체들 또 오늘 오랜만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 또한 처음 나온 우리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